스님들 만나보니까요, 주일학교 교사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 SFC 교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 부분이 잘 안 변해요, 스님들이.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다 합니다, 그죠? 행사 준비부터 뭐 다 해요. 그러나 SFC는 이제 우리 학생들을 일꾼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자립을 이렇게 그 양육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대부분 위임을 합니다. 학생들이 하게 해요, 그죠? 그래서 예배나 행사나 이런 걸 학생들이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뭐냐, 이거. 뒤에서 돈이나 내고 하는 건 다 애들하고 우리는 막 소외된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교사가 SFC 교사예요. 왜냐하면 현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이 두 개입니다. 목사와 교사예요. 그죠? 목사는 설교로, 교사는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인데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할 때 일주일 내내 범사의 무시로 그 묵상을 해요. 그리고 뭐 몇 권씩 몇십 권씩 책을 읽고 뭐 연구합니다. 준비가 안 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물린다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제가 잠깐 개척했던 적이 있는데 설교 준비가 미처 안 됐어요. 지구를 떠나고 싶어요. 어디로 뿅 사라진 눌림이라는 게 아주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알기로 스님들 중에 그렇게 준비하는 분은 아직까지 진짜 못 봤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 공부 얼마나 준비하는지. 같은 말씀 같은 시간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디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분반 시간에 은혜 받은 적 있다. 5%도 안 된답니다. 우리 스님들은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분반 시간에 여러분이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말씀밖에 변화시킬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여러 가지 뭐 여건이나 이런 부분 교회에 따라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사나 이런 데는 그 전도사님하고 학생들이 하게 하면 돼요. SFC는. 우리는 반목회에 집중해야 됩니다. 스님들은. 반목회. 세 가지인데 첫째가 성경 공부에 승부 걸어야 돼요. 성경 공부. 죄송합니다. 제가 교사할 때 제 주석 사서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석 사서 봐야 됩니다. 스님. 그다음 두 번째가 상담해야 됩니다. 청소년 때는 청소년들은 1대1 관계가 되지 않으면 마음을 잘 안 엽니다. 마음을 잘 안 열어요. 1대1 관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그 청소년기 때는 의외로 애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마음을 잘 안 열고 경계하는데 마음만 열리면 의외로 쉬운 게 또 청소년들이에요. 단순해요. 제가 처음에 믿은 지 6개월 만에 교사를 하라고 해서 중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애들이 이름을 부르는데 풍선껌처럼 이렇게 따닥따닥 입이 이렇게 내 입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애들 이름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기도하길 하나님 얘네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이 목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걔네들 보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막 마음에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절로 연구하고 막 더 막 친해지려고 하고 해지더라고요. 상담을 했습니다. 매주 한 명씩 엽서를 쓰고 한 명씩 신방하고 한 명은 상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니까 좀 너희들 알고 싶다.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겁만 얘기. 근데 그 다음 뺑 돌아서 자기 순서 왔을 때 야 너 내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거 기도하는데 어때? 이러니까
그때서 애들이 이제 마음을 열더라고요. 아, 이분이 진짜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딱 하니까 마음을 열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초반에 스님들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해야 애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그 다음에 이제 신방을 해야 됩니다. 신방을 안 하면 내 몸이 교사하기 싫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집까지 나를 찾아왔다. 거기서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여러분이 승부 걸어야 됩니다. 세 가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SFC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틀리다는 거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부모 실제 하겠는데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때부터 책상 앞에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써놓고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학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양육하기에 우리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 준비예요. 제가 이 책 두 가지 다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부분인데, 목회 사역이나 우리 교회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다니면 참 프로그램만 찾아요.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다른 건데. 오늘 저 중심에 말하고 싶은 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책에서도 가장 많이 하라는 게 뭐냐면 전제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를 가장 많이 하려 했거든요. 그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지도자만 준비되면 90%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생들보다 우리 교사들이나 교육자들과 만나는 이런 시간이 너무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지도자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 저는 주일학기 때 이렇게 은혜를 원래 입었습니다. 제주도 살았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몇 군데를 다녔는데 적응을 못했어요. 경상도 사투리의 어떤 이 억셈과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히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범생이었어요. 범생이었는데 내 속에는 누군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나를 정죄해요. 너가 또 이렇지. 자꾸 이렇게 누가 나를 정죄 이렇게 해요. 마음과 양심들 불안하고 어둡고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은 나를 정죄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 것이 허무하다고 정말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무엇에도 만족이나 참다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허한 삶이 참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다 가끔씩 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나를 확 덮쳐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파트 밑을 지나가는데 혹시 이사하던 피아노가 떨어져서 내가 맞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에게는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고 나서 이런 어떤 두려움이 막연하지만 두려움이 늘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내 삶을 지배하니까 평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근데 이런 두려움이나 정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더 나 자신이 상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허무의 늪에 빠져만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 힘들 때, 정말 힘들 때마다 두 가지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때 모습은 왕자의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은 거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서 어떤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 언젠가 교회에 간다. 그러나 이대로는 못 가고 내가 염치가 있지. 그때 24, 5 때였는데 군 제대하고 내가 결혼도 하고 직장도 안정되면 그때 내가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에서 저희 넷째 누님이
교회를 다시 부모님도 다 떠났다가 다시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실 그 우울증으로 3번을 자살을 이렇게 시도했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막 천국 같대요, 사는 게.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매형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매형, 천암, 나는 이제 결혼 7년째인데 요새 신혼이야. 누나가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해주길래 그런 거야? 이러고 제가 한번 놀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 간다. 근데 지금은 안 가고 내가 안정되면 갈게. 그러니까 안정이 되면은 예수님이 너한테 무슨 필요 있느냐? 안정이 안 되니까 가야지. 그 말이 역사됐어요. 그래서 89년 6월 4일 날 갔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25살 때가 힘이 가장 넘쳐나더라고요. 주치의를 못해요. 그때 갔는데 그래서 막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녔었어요. 빨간 잠바, 흰 바지, 모자 쓰고 막 그 수염 기르고 힘이 막 남아도니까 누구 막 달려라 막 이렇게 그 모습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까. 근데 교회 문을 여는 순간 마치 막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동안 정말 찾아다닌 곳이 바로 여기였구나. 이런 어떤 게 됐습니다. 그때서 제가 왜 방황했는가를 알게 됐죠. 제 마음엔 그동안 잊었던 평안으로 막 흥분되어 있었고 내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일들로 해서 막 놀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보다 먼저 와서 앉아있던 사람들은 전부 날개 없는 천사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압니까? 안 믿는 신자들이 교회 가면요 이런 생각 가져요. 이런 것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죄인인식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닌 거. 상대적으로 눈치 보이고 이런다고. 거기서 막 환영해주고 해야지 좀 이렇게 있지. 무관심하고 그러면은 자꾸 더 눈치 보여서 적응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날로 다 끊었어요. 제가 춤을 상당히 잘 추는데 한 20살 때 당구 300 치고 다 끊어지고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고 1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교회를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막 목마른 사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2달쯤 되었는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죄인이래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나의 죄인됨과 죄인을 기다리는 것은 사망의 이 지옥의 무서운 저주라는 것을 몸서리치도록 실감나게 깨달게 해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었던지 나는 지옥의 특실, 무정행의 맨 밑바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 같아요. 정말 전 범생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너무 정말 죄인의 괴수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그렇게 죄 덩어리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무런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참한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아무리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거기서 건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죽고 저 지옥에 가야 되는 절망적인 존재. 저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저주의 늪에서 자기 절망에 빠져갈 바로 그때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천지를 둘러싼 어둠을 몰아내며 찬란하게 다가오는 큰 빛덩어리가 제 눈을 빼앗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받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정죄받지도 않고 죽을 필요도 없고 지옥에 가지도 않는구나. 예수님만이 바로 다 구원자구나.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때 어떤 내 진실로 영접이 됐죠. 이렇게 내 죄의 짐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와 기쁨이 내 안에서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의 죄를 쓰고 통에 자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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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나의 죄의 처절함과 주님의 사랑의 그 광대함에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떼굴떼굴 부르면서 눈물로 온몸과 마음을 씻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의 이름을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죄가 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막 죄가 혐오스러워요. 그리고 내 안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목마른 사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늘 양식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성경을 보면 글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막 그 보혈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만 펼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가슴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만큼 기쁨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시간 가는 줄을 몰라서 직장에서도 읽다가 와서 일하다가 또 어디 가서 몰래 읽다가 와서 일하다가 이렇게 그 되풀이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밤새 그냥 울면서 이렇게 밤을 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은 일치의 다른 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스트셀러 10권보다 성경의 한 글자가 더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일독하게 되니까 거의 외워져 버릴 정도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주 세상과 우주를 향해서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소리치면서 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빼끄러운 데가 되니까 나의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고 믿음의 행보가 담대해졌습니다. 그 후로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눈물이 터집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밤새 울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씩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설교하다가도 울고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베개닛을 적시곤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 속에서 평생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모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거룩한 갈망은 자연히 퇴색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잃어버림을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처음 믿을 때만 있는 신앙생활의 입장권이 아닙니다.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걸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자신 첫사랑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나고 행복한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누릴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가난한데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합니다. 제가 혹시 뭐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예수 믿고 1년 만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신학 공부하러 서울로 가방 하나 들고 올라왔어요. 10년을 예배당에서 잤습니다. 굶는 거 밥 먹듯이 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수술했습니다.
그 보상 받은 걸로 지금 전세방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제가 자신하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 구원받은 것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이 시대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이 더 광범합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 끝나고 기도할 때는 좀 이 부분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구원의 확신과 단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의 준비가 두 번째는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제가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아주 실망되고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성지나 성물들을 거의 천주교와 회교도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유산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천주교나 회교도는 관리도 잘해요. 기독교는 소유도 몇 개 안 되는데 관리가 엉망이에요. 지저분합니다. 처음에는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천주교와 회교도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도 과거의 유적과 유물에 목을 메고, 그러나 참다운 기독교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명에서 생명, 우리 신앙 속에 살아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종교는 죽은 종교지만 기독교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승되어 지금도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성지요 성물이요, 아니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남긴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건물 같은 유적이나 유물이 아니라 바로 생명, 사람이에요. 경건한 자손.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 생명을 계승하는 복음운동.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계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청소년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사는 바로 이러한 계승운동의, 생명계승운동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러므로 교사의 가슴은 살아있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구원 상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학생들하고 조사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회개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우리 성교에 가가지고 한번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지금 줘도 천국과 자신 있는 사람 3명이 손들어요. 물어본 나도 다 각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결과일 수는 있어도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죠? 사랑하는 거 구원 조건 아닙니다. 수련회 갔다 오니까 80% 이상이 구원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영적인 출발이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 문화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체를 들려주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 전체를 자꾸 들려주는 일이 필요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새벽마다 모여서 로마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때 놀라고 놀랐습니다. 바울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늘 같은 말을 해요. 다른 대상들인데 늘 같은 말로 결론을 내요. 바울의 결론은 항상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바울의 말할 때는 복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음이 이렇게 광대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으로 충만해요. 바울은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교사로서 우리 또한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구원을 확신해야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제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자주 들려주십시오. 자랑스럽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교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지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증인이 됩니다. 지도자님이 세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사랑의 가슴입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2001년도 언젠가 묵상하던 중에 갑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중세한데 예수님 사랑하니? 물론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대답을 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어요.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 가슴에 떨림이 없었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그저 입술에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입술이 그 주님 앞에 감격 없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슴에 메아리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차가운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살아있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살아있기에 항상 뜨겁고 감동이 있으며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위기다. 하나님과 사랑 회복이라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일주일을 기도원에서 지내면서 하루 종일 예배와 성경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자비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불씨를 안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인내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향한 가슴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은 사람들의 박수나 인정이나 명예나 소유나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행복이에요. 주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랑의 가슴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게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쓴 고백입니다. 주를 사랑함이 생명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도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사랑의 가슴만이 나의 힘이요 생명임을 세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영원한 포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정 회복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가슴입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을 향한 사랑의 불기둥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더 타오르게 하옵소서. 건강을 잃어도 좋고 재물이 없어도 좋고 형통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도 좋으나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을 빼앗겨도 좋으니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만큼은 식지 않게 하옵소서. 내 평생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주님을 향해 살아있습니까? 우리 한번 지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 볼까요? 우리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아시는 분 따라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눈 감고 묵상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
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가도 다시 한번. 나무가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진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싸울 때 하고 화낼 때. 그때는 막 핏대도 세우고 손도 휘두르고 급하면 막 다른 무기도 막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실 때는 절제해야지. 감정적이야.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지 않고 억제합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경상도가 회계운동의 중심지였는데 특히 왜 부흥이 안 돼요? 지금 부산에 잠깐 개최가 돼요. 지금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째는 언어가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교양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들어가면. 경상도 말은 교양하고는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죠? 옛날로 말하면 양반 아닌 어떤 말. 기독교도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다음 아랫배 힘주고. 제가 부산에 15년 살다가 10년 공부하고 내려갔는데 제가 들어도 시비 거는 것 같은 거예요. 이야, 경상도를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랄까. 그럼 말할 때 아랫배 힘 주지 말고 말하자. 밥 먹어 이러면 안 먹어라.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당 동네를 오래 해서 그런지 야당 기질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소극적. 아래 지방보다 윗 지방이 더 부흥했다고 흔히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면 밑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주님께 받은 거 똑같아요. 그죠? 제가 근데 누리는 게 달라요. 위에는 받은 것을 누릴 줄 아는데 위에 사람들은 아래는 누릴 줄을 몰라. 제가 긍정적, 부정적 이런 거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무시할 게 아니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범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본인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 피곤한데 자꾸 다른 본질은 놓치고 부분적인 조금 연약한 거 가지고 막 매달리는 거 있는 거 이거만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성령이 좋아하십니까? 자기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그냥 표현하지 않는 거. 우리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개그할 때. 뭐 아는, 밥도, 자자, 뭐 이거밖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화가 안 되고 표현이 안 되고. 제가 처음에 주님께 돌아와서 3주 만에 청년회에서 3번 스피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앞에서 하래요. 그래서 좀
길게 해도 됩니까?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10분 스피치가 됐는데 제가 3주 만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게 지금 3주째인데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전에는 하루 종일 살아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쓰는데 하루 12번도 더 나온다니 감사하다는 말. 그거 알고 나서 그전에 누가 딱 때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양쪽을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상처 많이 받은 게 부모님. 부모님께 용서합니다 못하니까 혼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사랑해 이러면 뭔가 꽁꽁이가 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눈 한 번만 보세요. 꽁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게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거 없어요. 죄인이고 죽은 사람 속에는 감사하는 진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 우리 서로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그리고 빼앗길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과 거룩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정서가 있습니다. 근데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이 없으면 관계가 메말라져요. 처음에는 있어도 표현하지 않지만 갈수록 그것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학생들과 관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저 표현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자꾸 표현하세요. 우리 학생들 왜 힘들어해요? 속을 안 보여주니까 힘들어하잖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맨날 하지마 이런 소리만 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우리가 다가가도 사랑으로 잘 안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의 열매를 자꾸 누리세요. 제가 우리 애들 금요기도에 나오게 하려고 금요기도에 나오는 교사나 학생들은 주의 종이 가서 특별히 기도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전도사 주세요. 일본애들이랑 다 오게 하려고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개인 기도할 때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뿅 갑니다. 애들도 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거꾸로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런 기도해 주면 여러분이 특별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애들 마찬가지예요. 애들은요, 애들이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잘되느냐면 저분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배울 만한 게 있어. 이 한번 마음 열립니다. 그러면 걔들이 다가와요. 걔들이 다가와. 아무리 단단한 학생이라도 우리가 눈물 흘리며 그 앞에서 기도하면 열립니다. 걔네들도 인격이거든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애들 할수록 느낀 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우리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압니다. 제가 중등부 처음 교사할 때 우리 전사님이 일주일에 그게 이제 성경 일독을 목표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도 힘으로 한번 해봐. 근데 안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매주 봐주다가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몽둥이로 한 장에 한 대씩 때렸습니다. 원산폭격 시켜서 원산폭격. 분반 시간에. 원산폭격이 바로 이렇게 막 찼습니다. 근데 애들이요, 시험 전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너무 기분 좋았어요. 멋진 놈들. 근데 중심을 안 해요. 애들이 중심을 알아요. 표현하는 게 처음에 어렵습니다. 또 막, 남이 눈치 주고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정말 누르고 지냈어요. 성격도 원래 누나들 밑에서 자라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여자들 앞에 얼굴도 못 댔던 성격이기 때문에 아주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요. 그래서 아주 못했는데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 주시니까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나만 속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하니까 너무 풍성해져요. 이런 표현하면 풍성해집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잖아요. 사랑이. 그 사랑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표현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고백하는 나도 행복하고 듣는 상대도 행복하고 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또 이 표현을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해보세요. 하나님은 듣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직접 고백까지 하시면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사랑해요? 뭐 하십니까?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부러워서 질투하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이거 아까 이거 쪽지에 그 전에 쪽지에 실었던 글인데, 제목이 행복한 나는, 제가 누구로 한번 읽어보라니까, 하나님, 이게더라고요. 저게 산에서 메아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당신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제 입술은 하늘만큼 열리고 제 얼굴은 미소를 만들어내며 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습니다. 당신을 부를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을 섬길 수 있어 얼마나 신나는지,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히 당신의 이름만 부르고 싶습니다. 뒤에 건 같이 할까요? 뒤에 거 세 줄?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 여러분, 학생들이 닮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뭐 가진 것 때문이 아니고, 뭐 통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행복해 하는 거죠. 애들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애들은 힘들 때만 찾더라고요. 좋을 때는 전화, 침체될 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침체되면 생각이 난대요. 강사님은 얼굴은 그렇지 않은데 항상 감격해 있다. 그 스님들이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자, 이런 좀 비전을 개인적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사랑에 가슴이 있는 지도자에게는 학생들이 먼저 달려듭니다. 와서 안깁니다. 쉽게 안깁니다. 왜? 닮고 싶어서. 그 사람 자비도 받고 싶어서. 그리워서. 안길 가슴을 찾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확인만 되면 무섭게 안겨드는 게 우리 평생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면 자꾸 표현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한국에서 한번 남자구역장을 했습니다. 2구역. 남자 성도들 참 이게 잘 안 나오는 분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묶어놔야 돼. 장결자들. 믿음이 좀 없는 분들이 좀 바쁘더라고요. 만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초심자, 장결자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 후에 만났습니다. 부흥예배를.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또 장소가 없어서 그 아파트 공원 벤치에 앉아서 부흥예배 했습니다. 제가 자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근데 다 장결자고 초심자인데 처음에는 막 고개 숙이고 뭐 못해요. 근데요, 몇 번 하니까 답답해요. 왜 이런 말 하냐면 분위기는 지도자가 만들어. 여러분, 우리 고등부에, 우리 중등부에, 우리 반의 분위기,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분위기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하고도 임원들하고 이렇게 신방 가다가 갑자기 또 막 못 받치면 얘들아, 하나님 찬양하고 가자. 길거리에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애들 처음에는 막, 막 이러죠. 애들이 그래도 지식은 있잖아요, 그죠? 너 여기서 찬양하는 게 부끄러운 게 잘못된 거야, 안 부끄러운 게 잘못된 거야. 애들 알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부끄러운 거라고 인식이 돼 있어서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인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애들도 그런 이제 거룩한 용기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분위기를 만든다 생각하시고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살아있어야 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책에서 계속 소리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열매 맺는다. 우리가 가장 노력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억제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아, 끝나고 가는데 강연 한번 꼭 안아줘야 되겠다. 안아주세요. 와서 우리 자리. 여러분 다 아시죠? 알아서 또 덕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 교회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 준비는 반을 학교별로 조직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 조직은 좀 여러 학교가 한 반이거든요. 이런 관리하기 힘들어요. 선후배도 몰라요, 서로. 근데 한 학교별로 반을 조직하면 선후배 관계도 잘 알고 학원 모임 할 때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도 쉽습니다. 선배가 관리하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학교의 사정도 쉽게 알 수 있어요. 한 선생님이 여러 학교 하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몇 학교만 하면 알기도 쉽습니다. 관리도 용이합니다. 학교별로 반을 조직하면 새 친구가 와도 같은 학교 친구들하고 같은 반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정착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준비 있어요. 학생 준비는 여러분 너무 특별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 방법이 가서 전하라, 선포지요. 저는 선포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인격과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향기가 나타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갔는데 찬양을 인도하던 자매가 있어요. 그분 이제 지금 사모님이 됐는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꾸미지 않았는데 분명히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예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6월 4일날 갔는데 6월 6일날 야유회를 갔어요. 청년들 그때 거기 어디 가잖아요. 놀러 갔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이분도 사모님 됐는데 레크레이션을 준비해왔어요. 풍선을 많이 불어왔잖아. 터트리기 게임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청년 후배가 올라가면서 장난친다고 다 터트려버렸어요. 그때 막 돌아온 저로서는 분명히 오늘 싸움 난다. 오늘 싸움 난다. 얼마나 화가 나겠니? 근데 그 자매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면서 닭싸움을 이렇게 해서 레크레이션 시간에 닭싸움을 했습니다.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 청년 4명이 탔어요. 다 내리는 곳이 틀려요. 택시 운전 기사가 제가 보니까 얼굴이 막 아주 화가 나 있어요. 4명이나 탔지 따로따로 내린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뒤에서 뭐라고만 해봐라. 이렇게 싸울 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 회장이 아저씨 자가용도 아닌데 이렇게 따로따로 내려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 얼굴이 풀어져요. 제가 그때 참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고 내 속에 없는 뭐가 있다. 제가 교회에 정착하는데 그 지체들이 너무 큰 작용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면 어두움의 자식들이 보입니다.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너무 특별하게 요구하실 거 없어요. 너 배운 대로 한번 살려고 노력해봐. 커닝 안 하려고 하고. 안 믿는 학생들 70%가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너 구원 확신 누리면서 살아라. 그것만 가지고 다가온다. 안 다가와도 불러주기 바란다. 쟤는 왜 저렇게 살까? 나하고는 틀리네. 빛이 가면 어두움이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용서할 줄 알고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거, 양보다 할 줄 알고 이런 데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생활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큰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회도 맨날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 왜냐하면 더 나아야 된다는 교회 자기들 볼 때도. 그래 왔거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학생들은
준비할 게 최대한 믿음으로만 살려고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대학생들을 이렇게 4명을 이렇게 몇 달 했는데 중고등부만이 아니라 대학생도 문제더라고요. 대학교 가서 이단으로 엄청나게 빠져듭니다. 왜 빠졌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에서 빠져들어요. 대학생이니까 뭔가 요즘 이제 뭔가 알거든요. 지식도 있고 영적인 갈망도 있고 아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아는 것일까?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철학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확신이 안 오니까 여기도 기우 저기도 기웃하다 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훈련 우리 애들 했습니다. 똑같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맛보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한 명은 맨날 울어요. 제자훈련 하는데 모이면 성경 공부는 1시간 반인데 나누는 게 한 4시간 가까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번 주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같아요. 한 명은 맨날 울고 한 명은 그러니까 미쳤어요. 저들 타가도 혼자 헤 웃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확히 그런 겁니다. 감격해서 울든지 행복해서 울든지 맨날 그게 신앙입니다. 걔네들 그렇게 변하니까요 2달 만에 7명을 준다. 애들이 온대요. 너 뭐 이거 달라졌다요. 저도 이든지 1년 만에 중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는데 나보고 달라졌어. 어디가 달라졌는데 눈이 달라졌어. 옛날에 살기가 가득한 것 같아요. 온기와 생기로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 빛이지만 사실 빛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이 알아보고 가까이 보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택자라면 더 그래요. 예, 조금 시간 때문에 생략하겠는데 그 다음에 교회 이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야 됩니다. 공동체의 힘은요 분위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어떻게 하면 움직이냐 하면 은혜가 있든지 귀에 못이 박히든지 분위기가 되면 움직여요. 3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움직입니다. 애들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집중할 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분위기 때문에 안 움직이면 왕따가 되기 때문에 애들이 분위기는 잘 따라요. 우리 반이나 우리 기관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에다가 홍보해야 됩니다. 주보에다가 광고나 연재나 칼럼이나 뭐 이런 거 싣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제 학원 선교사 파송식 이런 걸 했어요. 매년. 그래가지고 학원 선교사 헌신 예배, 캠퍼스장들 특송 이런 거 해가지고 자꾸 교회에다가도 학생에서 학원 선교 이걸 한다 자꾸 이렇게 심어줄 필요가 있고 애들 앞에서 자꾸 공적인 고백을 시켜야 됩니다. 공적인 고백. 그리고 이제 학교에도 홍보해야 됩니다. 포스터나 학원 신방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첫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원 모임. 의외로 첫 모임만 만들어지면 뒤에 모임들은 쉽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만큼 학생들이 인식이 약합니다. 스스로 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모임을 강권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을 먼저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 교회 학생이 많은 학교, 믿음이 있는 학생이 있는 학교, 믿음이 있는 한 명은 믿음 없는 100명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교사로 있는 학교, 교회에서 가까운 학교들 먼저 학원 모임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끼리 먼저 시작하게 하면서 다른 교회 믿는 친구도 자꾸 이렇게 힘을 이렇게 규합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냥 막상 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쉬워요. 아까 말했지만 학원보고마가 20년, 30년 전부터 상식이었는데도 왜 못했냐면 덤비지를 못해서 못해요. 시작을 못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학원 함께 모임을 시작할 동력자를 찾아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이 2명 있으면 너를 둘이 함께 시작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믿는 친구를 찾아가서 말해가지고 그 친구랑 시작하게 합니다. 장소가 없는데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부평구의 의훈이라는 친구가 우리 교회 학생들끼리 운동장에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에는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가 없는데요. 이 병건이라는 친구는 혼자 우리 교회 혼자였어요. 자기 학교 다니는 친구. 그래서 학교 친구들에게 막 너 교회 다니냐 물어봐가지고 한 명이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로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둘이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 부강여고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들고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면서 학원 모임을 했어요. 또 덕업여고는 재현이라는 친구가 학교 게시판에다가 자기가 그냥 갖다 붙였어요. 학교를 기도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오세요? 뭐 이거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부계여고는 우리 고등부 교사 가운데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거기에 있죠. 첫 모임까지는 이건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를 품고 기도하게 합니다. 학교를 품고 기도. 그 다음에 함께 시작할 동력자를 구합니다. 이때는 애들에게 동력자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친구 가운데, 학교 친구 가운데 믿는 친구 이름 써봐. 믿는 친구에게 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 같이 학원 모임 하자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명이라도 일단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첫 모임은 이 중고등부는 학교 상황이 다 틀린 학교마다 좀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분에서 50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되는데 대충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첫 모임 때는 서로 소개하고 캠퍼스장을 이제 정한 다음에 이제 모일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정하죠. 프로그램 아까 말했지만 보통 뭐 찬양, 말씀, 기도, 새 친구 환영, 교제, 기도회 이렇게 합니다. 찬양, 말씀, 기도, 새 친구 환영, 교제, 기도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태신자, 처음 온 사람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태신자를 작정을 해요. 2명이 모이더라도 태신자를 작정하게 해요. 내가 다음 주에 데리고 올 친구 이름 쓰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나눈 다음에 기도회 하고 마칩니다. 첫 모임 후에는 반드시 교역자와 교사에게 보고해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 신방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평일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할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생활에 성실하는 거예요. 성실. 그 다음에 태신자, 이 태신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친구 되기를 합니다. 태신자를 매일 기도, 친구 되기. 그 다음에 자랑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친구들. 뒤에 또 자세히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모임에 초청하는 거예요. 학원 모임에. 그 후에는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행사를 이용해서 특별히 교회로 초청합니다. 행사가 아니라도 교회로 초청하면 좋죠. 그 다음 지도교사를 구하고 CA나 서클로 가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CA나 서클로 인원이 많아지면 가입을 하면 모임을 공개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학원 모임 이제 각구라 한번 하겠는데요. 일단 모임은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끼리 먼저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내가 너희 학교 출마갈 테니까 며칠 날 친구들하고 어디로 나와라. 아니 운동장에 나와라. 이렇게 하고 일단 신방을 가서 모임을 시작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원 모임을 이제 각구라해서 학원 모임은 여러분 학원 모임은 거의 적어도 양육이 안 돼요. 중고등부 때는 애들도 미성숙하고 양육할 필요가 없어요. 양육이 안 됩니다. 시간도 없고 전도를 위한 중간 전초기지로 삼아야 됩니다. 애들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학원 모임으로 데리고 와서 친구들 서로 다 익힌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와요. 교회로 데리고 와요. 일단 태신자를 품게 합니다. 지금 당장 쓰게 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딱 생각나는 친구 이름 쓰라고 합니다. 태신자는 지금 당장 해야 되고 매일 만나는 친구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만큼만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작정시킨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서빙하게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 친구하고 친구 되기 해라. 밥도 같이 먹고 숙제도 같이 하고
옆자리도 앉을 수 있으면 앉고 청소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자꾸 친구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자꾸 간증을 해라. 자랑, 잠깐만,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전사님 자랑, 선생님 자랑, 남학생이면 여학생들 자랑, 여학생이면 남학생들 자랑, 자꾸 자랑하게. 왜냐면은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또 라합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뭐냐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으면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생겨집니다. 자꾸 얘기하게 해야 됩니다. 자, 전도하기 위해서도 기도죠. 그 다음에 봉사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자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죠? 거절하지 못하도록. 어떤 친구가 강사님 저는 햄버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끌려왔어요. 왜 이러니까 배가 고파서 좀 사달랬더니 이 자식이 교회 가면 사줄게 해가지고 그거 먹고 끌려왔는데 이제 하나님 붙잡으십니다. 이 자식이라니 뭐 이분이라고 해요. 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주면서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 오도록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태신자의 친구가 되도록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랑, 믿고 나에게 있었던 변화된 삶 같은 거, 간증을 자꾸 하면서 기대를 가지게 해야 합니다. 기대감은 소문을 통해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초청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학원 지도교사를 이렇게 찾아야 돼요. 학생들만 가지고 하면 모임에 학교에서 방해가 올 수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있으면 장소도 제공해주고 방해에 올 때 방패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열심히 있는 스님은 자기가 다 인도까지 해줘요. 그래서 근데 그런 스님들은 기다리고 있는 스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스님을 찾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믿는 티를 내는 스님을 찾아가요. 믿는 티. 아니면 그 얘기하면 자기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믿는 스님은 찾아가서 얘기해라. 우리 이런 뭐 학원 모임 하려고 하는데 스님이 좀 지도 조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모임에 한번 강사로 와주세요. 강사로 이제 오셔가지고 한번 스님이 뭐 설교를 하라고 하든 뭐 강연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면 이 사명이 막 생겨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님을 지도교사로 세우면은 아주 좋은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스님들이 많아요. 지금 잠깐 얘기하겠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학원 신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해도 돼요. 다른 못하시면 이것만 해도 돼요. 자, 학원 모임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하고 신방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제가 학원 선교를 게 신학생 3학년 때예요. 저희 학교는 기숙사 생활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학원 신방할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 하냐면 6월 말 방학해서 7월 애들 방학하기 그 사이 한 달, 11월 말 제가 방학하고 애들이 방학하기 전까지 그 한 달, 그 사이에 신방을 했는데 학원 신방은 학원 모임에 나온 새 친구가 교회로 인도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 얼굴로도 학원 신방하면 반드시 전도가 됐어요. 반드시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봐요. 태신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다가 친구 따라서 그 학교에서 모이는 뭐 이상한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한번 먹을 거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또 참 먹고 나니까 미안해서 교회까지 한번 가자. 맞습니다. 근데 교회 와보니까 막 sab목한 것도 있고 있는데 앞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을 내가 알아요. 그 친구가 교회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이거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커요. 걔네들이 정착하는. 분방공부 인도하는 어떤 아저씨를 내가 안다. 반에 정착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학원 신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방을 가면 굳었던 학생들의 마음을 녹이고 감동을 줍니다. 제가 북악여고를 갔는데 고3을 핑계로 교회로 잘 나오지 않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강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학교까지 왔다. 나는 다른 친구 찾아갔는데
이 친구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가 오는데 운동장까지 이렇게 나와서 배웅을 해줬어요. 그리고 보상을 잘 나왔습니다. 장애자들에게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6개월 같이 있다가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6개월 하다가 또 딴 데로 갔어요. 이 친구가 제가 하는 걸 봤습니다. 다른 건 그때는 책도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학교 신방 가는 건 알았어요. 제가 좀 얘기해줬죠.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가서 이 친구가 꽃미남이에요. 아주 이렇게 잘생긴 친구인데 학원 신방을 왔어요. 얘들아, 내가 학교 갈 테니까 이 친구 하나씩, 한 손에 하나씩 데리고 운동장으로 몇 시에 모여. 먹을 거 딱 사가지고 갔습니다. 2달 만에 17명에서 40명. 아니, 우리 학생들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학생들의 여행 있잖아요. 군대의 정신하고 비슷해요. 네? 면회 왔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먹을 거 사가지고 왔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학생 입장에 생각해. 누가 와요, 누가? 엄마 말고는 안 옵니다. 이게 신방할 때 가능하면 운동장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많이 볼 수 있게. 그래서 항상 먹을 거 사가는 게 좋아. 엽서나 이런 거 쓰고, 뭐 먹고 싶은 거 어차피 사갈 거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임 가지고, 그때는 거의 얼굴만 익히는 수준이에요.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중고등학생 때는 뭐가 막 하기 어려워요. 같이 나누면서 이제 인사 나누고, 반갑다, 그래, 나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한번 와라,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애들이 이 인상보다 먹을 걸 보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어떤 부산에도 제가 이번에 가서 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그 책을 읽고 나서 학원 신방만 간대요. 김영한 목사님이라고 성리공고 교목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요. 강령 책 읽고 어떤 집사님이 학교 온다. 먹을 거 사가지고 온대요. 그분 반만 한 30명 있대요. 신방만 해도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반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남자 선생님은 여학생반, 여자 선생님은 남학생반,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군대 사고거든요. 그리고 학원 신방을 하면 너희들 모임 좀 이상한데 이랬던 친구들이 이제 애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집니다. 이 모임 진짜 건전한 거다. 공신력을 가지고 애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학원 신방을 꼭 가요. 그래서 그 학원 신방을 갈 때는 이제 캠퍼스장하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학교 시간 언제 좋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교마다 시간이 틀리니까 우리가 맞추는 게 좋아요. 학생한테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캠퍼스장한테는 그 학교의 총동원주의로 삼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태신자들, 장기계술자들 다 나오기만 해요. 내가 항상 말하던 그분이 오셔 막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대략 몇 명쯤 모일 것 같냐 이래가지고 이제 사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갈 때 우리 많이 못 가고 부장 스님하고 우리 반 스님하고 이 정도 갔습니다. 때로는 저 혼자 갈 때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음식을 사갑니다. 간식과 카메라, 태신자들에게는 특별히 엽서를 준비해갑니다. 써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주고 나눈 다음에 사진도 한 장 이렇게 딱 찍고 와요. 그 다음 주 주보에 사진을 넣어요. 그 주보에다가 주보 한 편에 사진을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어느 학교의 학원 모임을 이렇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돌릴 편지 있잖아요. 그죠? 아무나 써라. 이 학교 학원 모임에다가 편지 써라. 한마디씩만 이렇게 써가지고 이 주보 다 줍니다. 캠퍼스장. 그 교회 학교가 다 주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교회에 대해서 더 마음이 호의적인 거죠. 그 다음에 학원, 그에서 모임을 인도합니다. 보통 제가 가서 5분 설교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학원 설교에 대한 비전을 좀 나누죠. 잠깐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엽서 나누고, 간식 나누고, 스님들은 이제 그때, 스님들하고 저는 보통 지도교사를 만나고, 스님들은 태신자들을 그때 이제 인사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인사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익히고, 이제 아까 그 말만 해주고는, 난 계속 기도할게.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딱 하고 옵니다. 그러면요, 너무 쉽게 와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건 어려우면 이거만 한 거예요. 학원 신방만. 우리 반 친구들, 너희들 내가 언제 갈 테니까 운동장에 나와라. 그때 내 친한 친구 한 명씩 데리고 나와라. 먹을 거 사갈게. 그 애들 불러내기도 얼마나 좋아요. 패신자 데리고 오기도. 먹을 거 사는데, 예쁜 선생님 와. 그걸 모여서 인사하고 하면 마음이 아주 쉽게 열려요. 그리고 학원 모임에 와서 이제 처음엔 한 친구만 알아서 같이 와보니까 옆반 친구 뭐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쉽게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힘이 좋아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 학원 모임이 힘을 얻고 공신력이 생깁니다. 자부심을 가집니다. 반드시 전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가 있는데 행사를 학원 대항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행사는 아까 말한 초청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사를 학원 대항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뭐 학원대항 축구시작, 학원대항 성경시작, 학원대항 뭐 선거업제, 학원대항 문화교, 하여튼 학원별로 학교별로만 시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예를 들겠는데 찬양 축제를 했습니다. 그 98년에 이제 학원 복음화를 시작해서 1년 결산을 하는 의미로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12월 25일 날, 26일 날이 가장 재미없는 날이에요. 그죠? 24일 날 이제 쫙 바짝 하고는 가장 재미없기 때문에. 그래서 26일 날을 찬양축제로 잡았습니다. 이제 학원별로만 참가할 수 있게 했어요. 독창 안 받고, 그 다음에 학원 모임이 없는 데는 안 받았습니다. 학원별로만 중창 이상으로 합창으로만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3,000원 회비 받았습니다. 악보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나 이건 표창장을 만들어가지고 막 뿌렸습니다. 학교에다가. 애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랩 이런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맹숭맹숭하게 하려면 하지 마라. 웃기든지 감동을 줘서 울리든지 해야 점수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해요. 애들이 입장할 때부터 튀게 하려고 온갖 그 아이들 다 째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 반 나눠서 이쪽이 이렇게 손 들고 입장하고 저쪽은 이렇게 손 들고 입장하고 뭐 한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또 오프닝송 하는 거예요. 계산을 막 해가지고 자기 학교 이름을 넣어가지고. 근데 무엇보다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학원대항으로 하면 엄청나게 응원. 학교대항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응원을 정말 많이 해요. 목표를 200명 했는데 250명이 들어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만 여기서 안 믿는 애들이 막 자기 학교 막 부르면서 막 응원합니다. 너무 좋죠. 하기 전에 예배하니까, 설교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다 나누고 이제 같이 또 교제 막 그 학교별로 그 스님들하고 밥 모여서 교제 마무리도 이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대항으로 모든 행사를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26일 날 한다니까 못하게 했어요. 화를 내시면서. 보통은 설교도 안 하시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고등부가 막 이렇게 힘을 얻으니까 뭐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성탄, 칸타타도 우리 고등부 중심돼서 막 하고 이럴 정도였어요. 언제 그거 할 준비할 시간이 있느냐.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목사님이 행사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던 저기 그때가 처음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학원대항으로 행사를 가지면 이런 이 경쟁 때문에 전도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애들이 학교 가서 연습하거든요. 중창 연습 오는지 어디서 해요? 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냥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애들만의 창의성이나 독창성 튀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애들 뮤지컬도 자기들 딴에 하고 뭐 너무 재밌어요. 비디오를 못 찍는 게 아주 하늘 정도로.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1년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름 수련회. 그죠? 1년에 주일날 3시간씩 한다고 해도 1년 하면은요, 몇 시간 안 돼요. 수련회 몇 박 며칠을 같이 지내는 거거든요. 시간을 계산하면 6개월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시간이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1년 승부 걸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말인데, 저 수련회 앞두면 한 달간 한 끼 분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달 전부터, 이거 공짜로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데, 2달 전부터 회비를 받아야 돼요. 회비를 미리 안 받은 애들이 당일날까지 갈 텐데. 회비를 받으면 돈 아까워서 가요. 그래서 이걸 다 못 받으면 분할로라도 받아야 돼요. 분할로. 그래서
교사들은 한 달 전부터, 학생들은 20일 전부터 매일 기도회를 합니다. 수련회는 기도회에서 승분합니다. 기도회에서 은혜 있으면 수련회 끝난 거예요. 기도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수련회 솔직히 이거 뭐 하나만 합니다. 준비 기도회가 절대 승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가장 중요한 건 후속 조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 받았으면 양육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말씀을 먹이는 거, 그 주제와 관련된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요. 올해 수련회 주제가 전도면, 예를 들면 저희들 전도했거든요. 그 다음에 와서 주일마다 전도 나갔어요. 성경 말씀 나가고. 저걸 연결시키는 어떤 걸 행사를 가져야 돼요. 자,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시간 좀 지났는데 한 구절 읽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19절에서 19절하고 22절.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가 고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여기 보면 학교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느냐? 학교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지금 학교가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당군상인이 뭐니 하면서 이런 철학 사조들의 반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해서 피조물로 취급하는 인본주의, 주일에도 학교 출석을 강요하는 이런 세속주의들로 인해서 학교가 22절에 있는 것처럼 탄식하고 몸살을 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마이크가 언제 가장 신나는 줄 아십니까? 이 마이크가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연설할 때 가장 신날까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믿기 바랍니다. 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여러분, 이게 10,000원짜리입니다. 얘가 지금 주인 잘 만나서 저 죽으려고 해요. 그죠? 이 주인 잘못 만나면 이거 어디 가겠어요? 주인 잘 만나니까 하나님 전하는 데 지혜가 쓰임 받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다 마찬가지잖아. 우리 이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이거 사실이 뭐 이게. 최고의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건 부분적인 목적이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가장 기뻐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학교가 지금 이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런 영적인 이런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신음하고 몸살을 앓는다. 그런데 학교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학교가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학교의 소망은 오직 하나예요. 학원 선교사들이에요. 강령 제창할 때 찔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령 제창할 때도 똑같은 찔림과 부르심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천여고에 우리 교회 학생이 전병건이 혼자예요. 병건이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친구를 찾아가서 2명이서 학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믿는 스님을 또 찾아갔는데 마침 학원 선교의 사명을 받고 기다리는 스님들이 있었어요. 2분이서 한 분은 말씀 전하고 한 분은 간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막 모임이 많아졌죠. 근데 그 학교에 불교 신자인 교장 스님과 교감 스님이 2분 다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압박이 왔습니다. 스님들이 방패가 되줬는데도 자꾸 압박이 오는 게 힘들었어요. 우리도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장로 교장 선생님이 점검을 했어요. 한 달 뒤에는 안수집사 교감 선생님이 점검을 했어요. 교장님이 와서 보고 학원 모임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 강당 사용해라. 내가 빌려줄게. 그 학교 학생이 그때 학교가 만들어진 지 얼마 돼서 180명이었는데 제가 있을 때 130명까지 모이고 제가 나온 다음에 150명까지 모이고 지금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친구 졸업했죠. 몇 년 됐으니까 3년 4년 됐으니까 지금도 80여 명이 그 학교에서 학원 모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것은 요셉 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하나님이 보낸 거 모세 한 사람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한 사람은 소수이지만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학교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SFC인 우리 친구들, 그리고 SFC의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제가 부산에 개척했었는데 마음이 막 안 가요. 마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말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학교가 이 건물이 이렇게 팔다리 의인화된 모습이 되어서 큰 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서 청소년들의 비명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 자신 없습니다. 난 개척했어요.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학교가 학원 보고마을 위해서 덩실춤 있잖아요. 할머니들. 덩실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만 믿고 뛰어들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학교마다 학원 모임이 만들어져서 학원 보고마를 이룰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업기라는 걸 만들고 계속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무료로 이렇게 계속 발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간 쪽지인데요. 한 80여 분 정도가 전화를 오는데 돈은 안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그냥 사비터를 하다가 몇 달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겨울 사역 때 돌아다니면서 모은 걸로 또 책 판매가 합쳐가지고 이번에 며칠 전에 이거 만들었어요. 밖에 있으니까 가져가실 때 책도 좀 사시고 감독이 교회들이 참여하면 참 좋겠어요. 전국에 보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책도 좀 사시고 책 살 때 잔돈 좀 받지 마시고 이렇게 좀.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SFC는 모일 때마다 학원 복음화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강령이 그냥 입에만 달린 구호입니까? 강령은 그렇게 살겠다는 약속이고 결심이고 서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마다 강령을 제창할 때 왜 학원 복음화를 하지 않느냐는 성령의 찔림이 없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학원 복음화라고 외치는 우리 교회는 죄로 인해 고통하며 어서와서 살려달라는 학교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FC가 일어나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우리의 사명은 학원 복음화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거짓 맹세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학교 외침을 외면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도록 할 것입니까? 우리 SFC는 더 이상 학교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학교를 가슴에 품고 학교를 위해 기도할 자, 온갖 비진리가 바치는 학교에서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소리칠 자, 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자, 학원 예배를 통해 학교를 하나님께 드릴 자, 죽어가는 친구들을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할 자, 바로 이 시대 학원 선교사들인 SFC가 해야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인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학교마다 학원 모임이 생겨나므로 그동안 결혼해서 끙끙 앓았던 이 학교가 신나서 춤을 추는 이 복음화의 영광이 여러분의 학교마다 교회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학원 모임이나 신방을 꼭 해보시고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좀 연락 주세요. 밖에 제 명함도 있고 여기도 다 있고 책에도 다 있습니다. 연락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거나 뭐 와사를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공하시면 또 성공 사례를 들려주시면 제가 여기다 실을 거예요. 간정으로 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꼭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거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영수에서 사자로 학원 선교사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이 비전, 학원 복음화를 위한 비전, 학원 선교사의 꿈을 갖게 하시고 우리 반에서부터 학원 선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거룩한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 주님 한 번만 해주고 한번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사님이라 허락하시고 교회 중심, 교사 중심의 학원 선교의 강의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들려주신 그 말씀들, 그 비전들, 그 부르심들 우리 모든 스님들의 가슴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는 우리 스님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스님들 통해서 우리 SFC가 학원 선교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청소년이 복음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들이 교회마다 학교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SFC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 대구 지역에 이 SFC 우리 청소년 사역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스님들의 가슴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날마다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시험하고 환난과 핍박을 만난다 할지라도 겸비해지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도록 거룩한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학원 성기의 부르심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학원 복음화를 외치면서도 거짓 맹세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 주셔서 우리 반에서부터 학원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청소년과 또 이 대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와 세계의 내일이 살아나는 이 복음화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남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교회로 장소를 정하고 제가 어디 살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사실 정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앉아서 기도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들어오면 꽉 찰까? 제가 한 200명 모이면 좋겠다 싶었는데 200명이 되면 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100명쯤 채워주실 것 같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100명을 보여주셨는데 내년에 제가 꿈을 좀 더 크게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좀 협력하고 함께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